저번 주에 이어서 똑같은 만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번 주에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광야에 만나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잠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유월절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오늘 신광야 이제 도착했는데, 딱 한 달째 되는 날에 그들이 짐 싸갖고 와서 갖고 왔던 것들은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된 상태. 그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로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로 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것, 오늘 우리들도 똑같을 텐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어떠한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올 때마다 불평 원망이 먼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만나를 주시는데,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 그들을 생명을 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만나가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봤더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되는 것을 보면서, 신령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해서 쓰는 말이기에, 아하, 신령한 음식이다, 신령한 만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서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면서 자기를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으로 소개하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저번에 나눴던 말씀 속에 그 만나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는가 봤더니, 한 번 먹은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고 옛날 먹은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봤더니 날마다 매일 먹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찢기신 그 살과 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는 거냐 그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먹는 것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과 그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그 살의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믿어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부활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과 언약의 생명의 떡 되시는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 위에 그 예수의 생명으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만나는 언제 내리는가 봤더니, 언제 거두어야 되는가 봤더니, 성경에서 봤더니 해가 뜨면 없어지고 이른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둬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의 삶을 하면서 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라고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번에도 나눴지만 108편의 다윗은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였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영혼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새벽을 깨워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을 순간순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아내들이 오늘 이 사건 사고 많은, 유혹 많은 죄된 것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새벽을 깨워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또한 직장의 동료들을, 또한 몸된 재단을,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아침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특권이고 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조금 손해가 나거나 조금 어떤 일들 당하면 막 우리 분해서 못 살잖아요. 억울해서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와 특권을 그냥 놓치고 살으면서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악한 것에 속지 마시고 영혼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참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 남편의 직장과 일터를 출근하고 오고 가는 길 다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사건 없고 사고 없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알지만 오늘 또 이 땅에서만도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한다 그래도 상대가 졸아버리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오늘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줍니까? 오늘 분주하게 나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누가 기도해 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내, 남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광야에 만나는 훈련인데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의 훈련은 어떤 훈련인지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낮추신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하는 것이 광야의 만나의 훈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땅에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들이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요 종이었지만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게는 먹지는 못해도 그래도 먹고 살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들이 들어온 이 광야는 어떤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었는데 광야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뭘 주시려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의 첫 번째 훈련입니다. 이 광야라는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놀기도 하고 잘 벌기도 하고 잘 되어졌는데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기도 하고 한마디로 괜찮게 살고 또 잘난 맛에 살기도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이 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넣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너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한번 되어봐라. 그래서 너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네가 가진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오늘 광야의 여정길로 인도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를 부인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자는 신앙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자존자의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후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 의존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는 자존자로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의지하여 의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통치 속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왜라고 하는 단어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나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냐고 왜라고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라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이 있다면, 분명한 해답이 있다면 오늘 그 힘든 여건과 상황도 또 넉넉히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환난의 고난의 질문 앞에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낮추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붙잡던 것 내려놓고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책임져 줄게. 그거 오늘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해답되어 그 어려움의 때를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걱정,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다 나보다 잘났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나보다 더 재능이 있고 그러기에 내가 주인 되어는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 아니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주인 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것 내려놓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목자, 나의 주님으로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길에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훈련인데 어떤 훈련인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광야의 만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를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세부 지침들을 주었습니다. 그 세부 지침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먹었고 그 세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거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가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만나를 잘 좀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비같이 내린대요. 그런데 매일 거두라. 우리들의 기준하고 상식하고 지식하고 맞아요? 틀려요? 만나를 비같이 내린다. 그러니까 그냥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거두라 그래요. 우리들의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내 생각하고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아니 뭘 귀찮게 적으면 오늘 것만 거두는데 여기 성경에 비같이 내린다며 잔뜩 하다며. 그러면 뭘 귀찮게 날마다 거두어. 한 번에 일주일씩 거두지 한 달씩 거두지.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우리 생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쭉 이어서 그 세부지침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드리라. 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이 날마다 내리던 만나 오늘 것만 걷고 또 내일 가서 거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봤더니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그 다음에 19절에 갔더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많이 거두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더 거두지요. 혹여라도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들과는 충돌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만나는 어떤 사람만 먹을 수 있냐면 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은혜로 충만하게 그 만나를 먹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아는가 보는 것이요. 또 순종을 훈련시키는 광야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공식 하나 줍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진리가 없습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바꿔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변형도 되고 낡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다음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받는 진리의 비결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편지가 있죠.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육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먼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길로, 통로로 주신 말씀인 줄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두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준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 가지고 그것들을 다 제한하고 버릴 때가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놓고 보면 순전히 이 땅의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읽지만 우리들이 그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하면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논리와 사고와 경험과 지식으로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여리고성, 그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고 갈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과 충돌하여 막 화를 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 아닙니까? 너는 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할 때 아니 우리나라의 강은 그 강들이 더 좋은데 뭘 여기에서 씻어 그러면서 화를 내고 갈 때에 그래도 그와 함께하던 한 종이 아니 더한 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도 해야 되는데 주인이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할 때 그래도 복받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귀가 열려진 자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주간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오늘 귀가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좀 들려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충돌될 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다음 주 21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목요일까지 이제 사명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참 귀한 목사님 부탁해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저번에 만나고 왔더니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교제하고 식사하고 왔는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이 일주일 저녁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 벌써 이제 충돌이 딱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나는 바쁜데, 그리고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피곤한데,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할 때 오늘 나는 내 생각을 붙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순종하든지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하든지. 나아만 장군은 순종이 아니지요. 그게 복종이지요. 어거지로라도 한번 해본 거지요. 그러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일부 강사 초청하고 그리고 부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또한 악한 것도 역사하여 다른 가지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과 논리를 가지고 그 시간을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지지 마시고 참 내가 아파서 들어누워 병원에 입원하는 것 아니라면 다른 것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 시간에 꼭 참여하여 하늘의 은혜를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잠깐 생각나네요. 제가 95년도에는 제가 늦게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그때 제과점을 중동에서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매출이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값이 그때는 굉장히 싸요. 내가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한 200~300원이나 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000몇백 원인데 그때 그 일하는 그 책임자를 공장장이라 그래요. 그분 월급을 100에서 120 정도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구정명절, 추석명절 한 이틀 쉬고는 풀로 일할 때예요. 지금은 뭐 5일 근무다, 4일 근무다, 뭐 재택이다 정말로 좋아졌지만 그때는 안 쉬고 한 달 내 일해도 누가 그때는 일할 때예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30대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그때 이제 주일마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쉬는 제과점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에 100만 원이면 400이면 고정비는 이미 다른 거에 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들어갈 게 밀가루, 계란, 설탕, 우유밖에 없어요. 가스 조금하고 전기 조금하고. 그러면 원가 개념으로 놓고 보면 그때 제가 계산하는 그 원가로는 25%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집세, 관리비, 인건비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건 이미 고정비로 다 나갔으니까. 그러놓고 계산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원가 나가면 300만 원 제가 계산상으로 더 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때 문을 닫고 쉬었고 그리고 제가 주중에는 새벽 기도를 못 가요. 예, 왜냐하면 저녁 12시까지 늦게까지 장사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 일하니까. 예, 그러는데 그래도 주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새벽은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어서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 가만히 놓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던 나를 어렵게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당시는요 계산 많지요. 그러나 말씀 앞에 복종당하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한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번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미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로 노력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만나는 훈련인데 어떤 훈련인가?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게 한다. 참 사람은 간사하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한 며칠 주면 죽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좀 그래도 성품이 온화하고 좋은 분은 한두 번 먹다가 아이고 입맛이 없네 하고 숟갈 놓을 수도 있고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 같으면 얼굴이 우르락 푸르륵 했다가 상을 들었다 놨다가 입이 그냥 대빨 나오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고 봤더니 꿀 섞은 과자같이 맛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꿀 섞은 맛 과자 같은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몇 년 먹었어요, 지금? 40년을 먹어요, 40년. 그래서 나중에 그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막 울어요. 막 그 부추가 생각난다, 고기가 생각난다, 울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만나 외에는 못 주어서 그냥 만나만 주구장창 주었을까? 아니 좀 다른 것으로 돌려서 요것도 주고 요것도 주고 요것도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만 주었을까?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육신에. 그리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소욕에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동성애지요, 동성애. 그 다음에 동성애뿐 아니라 얼마나 육신의 쾌락, 재미를 향해 음란이 온 땅에 퍼져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고 부부간에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도 그건 죄가 아닌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욕구가 자신의 몸이 요구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미와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이죠. 그래서요, 세상은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 속지 마시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신의 욕구, 육신의 소욕을 그 여러 가지겠죠. 꼭 뭐 음란이나 그 다음 뭐 어떤 그것만이 아니라 쾌락, 욕심, 탐심, 권력욕,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요. 이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말세를 향해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육체의 소욕, 육신의 욕구가 만족을 위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내려놓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끊임없이 악한 것은 불화살을 쏘아 욕심과 탐심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감사를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고 오늘 자족하는 은혜 가지고 오늘 우리 가정에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의 만나의 훈련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자족의 훈련, 감사의 훈련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망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청량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허망한 것에 어두움의 것에 사로잡히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엄청난 뉴스를 한번 봤지요. 오슬람 임플란트. 그 회사의 그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정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그는 핵심적인 사람일 텐데. 그리고 나이가 40대밖에 되지 않는데 그가 허망한 것에 물질에 잡혀버리니까 앞뒤 모든 생각을 놓쳐버리고 어떤 결과가 나온가요? 본인도 망하게 되고 그 자녀들도 아내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부끄러움에 자살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악한 것은 오늘 또 허망한 것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깨어 분별하여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생각, 욕심, 탐심, 온갖 것들이 내게 올 때에 생각에 올 때 빨리 끝내야지 그것이 나를 내 안에 들어와 집을 짓게 되면 망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분별하여 허망한 것에 잡히지 말기를 원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오늘 이 땅의 것에 붙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반가운 자라여 자신을 감상에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이제 허망한 것에 잡혀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성경은 감각이 없어진다. 이게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사냐? 끝까지 가서 완전하게 망해야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가는 자가 아니라 빨리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의 일생에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재수없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지? 아니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지? 왜 지금 내가 이런 일들이 있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버릴 때요, 고칠 때요, 바꿀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각 없이 굳어져 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결론 내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열심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배처럼 오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오도록 우리가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말씀이 의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되시는 주님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넘쳐 가득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각자가 새 사람이 되시고 옆에 사람한테 새 사람이 되세요. 한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막 손잡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림이 좋네요.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